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제자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1989년에 번역돼서 소개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자인 목사님은 남미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순복음교단에 해당되는, 국제적으로는 이런 교파들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하고 기도하는 것,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중시하는 그런 교파이죠.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아주 넘쳐 흐르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부임할 때의 교회가 약 한 18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6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그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질문을 하시는 감동을 느꼈더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큰 숫자에 대해서 많이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 180명이나 600명이나 그게 뭐 그리 놀랄 일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단 산하에도 교회의 7, 80%가 180명 이하입니다. 목사님들은 이 180명을 600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자신의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한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제대로 목회한 게 맞느냐? 네가 나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팔듯이 복음을 판매한 것은 아니냐. 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몸무게 얼마 될까요? 한 10kg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뼈도 굵어지고 또 오장육부도 자라나게 되고 키도 커지고 할 터이니 크게 되면 몸무게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만약 5살 된 아이가 그저 한 10kg 정도이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먹은 것도 아닌데 한 100kg로 살이 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통 우리가 성인병이라 부르는 병은 성인이라 할 만한 어른이 되고 난 후에 몸에 나타나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개의 질병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걸리기 쉬운 혹은 걸리는 그런 것들을 흔히 성인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런 영양과 발육 상태들이 이제는 과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나 청소년기에도 성인병의 병 증세가 발병되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5살 된 아이가 10kg에서 어느 날 100kg가 되어버렸다면 이거는 성장하고 성숙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질병의 직면에 있는 꼴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아서 그 뒤에 진정한 신앙이 뭐고 진정한 믿음이 뭐고 진정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본인의 교회 목회에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에게 주셨던 질문이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 바로 그것이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좀 관심이 가시면 쉴만한 물가 카페에 73번 도서로 제가 비치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책도 두껍질 않아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성경이든 무슨 책이든 감동이 되는 건 밑줄을 치는 습성이 있어요. 밑줄을 하도 치다 보니 같은 색으로는 어느 게 더 중요한지가 구별이 안 돼서 형광펜을 한 6종류, 빨강색, 파랑색 펜까지 쓰면서 거의 한 10가지 색으로 뭔가를 표시하곤 합니다. 이 책을 정독하고 나니까 표시 안 한 부분이 오히려 적을 정도의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유년 시절은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며 조금씩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와 함께 성장해온 것처럼 저의 유년 시절, 저의 생애를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독교 기숙사에 내가 입소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지만 대학생 때 이 책을 보고 나서 난 후 저는 그 이전의 제 신앙생활과 그 이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막연한 신앙이 너는 예수의 제자가 맞는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날마다 끊임없이 제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20대의 삶은 그 뒤로 제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가? 또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탐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학교에도 그런 책들을 들고 읽는 바람에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로 하여금 신학교로 가게끔 인도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가던 시절입니다. 저는 6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분들 모두 다가 제자훈련을 목회에 도입을 했고 저도 그분의 스텝으로서 제자훈련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 알게 됐느냐. 옥 목사님도 부교육자로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중고등부 시절까지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오던 청년들이 어느 날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고 믿음을 저버렸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신방을 가다 보니 전부 다 대학 선교단체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CCC라든지 IBF라든지 SF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정말 그때는 정말 대학교에 학원 선교단체 전성시대라 할 만한 정말 유수한 선교단체들이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열광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되어지거나 교회에 아예 발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개교회에서 실컷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길러놔서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12년 아닙니까? 영아부 유치부는 제외하고 초중고 12년을 실컷 키워놨더니 교회는 다 져버리고 학원 선교단체에 가서 거기서 일꾼이 되어 있더라. 물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죠. 지금 40대, 50대, 60대 가운데는 대학 시절에 학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 신앙의 뼈대가 굵은 일꾼들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 선교단체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는데 왜 이곳에 가서 이토록 충성과 헌신을 하는가?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출발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인데, 부목사일지라도 목사인데 청년 리더들에게 네가 학교에서 뭘 배웠니? 나에게 반대로 가르쳐줘. 이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역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신앙의 핵심이
제자 되는 것이구나. 그냥 오랜 세월 예배드리고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명령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이 내 삶과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옥하는 목사님이 깨달아서 이것은 한두 해 훈련해서 수료증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회의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닌 이게 바로 목회의 본질이다 라고 주창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한때 한국 교회 목사들은 제자 훈련을 받은 목사와 그것을 받지 않은 목사로 분류된다는 말이 우스갯처럼 나올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렸듯 제가 모셨던 6분의 담임 목사님들도 다 그곳을 가서 훈련 받아 오셨고 저도 훈련을 받아 이 일에 스텝으로 참여를 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게 맞는가? 대학 선교단체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주 대단한 성과와 결과물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맞는가? 그래서 옥 목사님은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는가?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는 제자란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 책인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는 제자란 단어는 나오지 거의 않습니다. 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깨달음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 바울 서신, 또 야고보, 베드로 이들의 서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자란 말은 쓰이지 않지만 성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구나. 이것은 한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옥 목사님은 깨달아서 더욱더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것을 듣고 배워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버전들이 생겨났어요. 말씀드렸듯이 제자, 또 그리스도인, 또 성도,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단어들이 나타나죠. 신자이냐, 혹은 복음의 빚진 자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이냐, 사명자이냐, 사역자이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프로그램화해서 마치 대학의 커리큘럼이라고 있잖아요. 내 4학년 8학기를 졸업 140학점을 채워야 학사 학위를 주는데 각 학기마다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필수 과목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졸업장을 안 주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 앞서간다는 선진 교회들이 신앙 교육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화를 시도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을 때는 조직신학을 배워야 된다. 신론을 배워야 된다. 교회론을 배워야 된다. 또 신앙생활이 더 오래되면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구역장, 권찰,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배워야 된다.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시도를 했고 그런 제도들이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단계와 계급과 수준이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이분을 이제 왕을 삼아야 된다. 우리가 농사 지을 필요도 없다. 우리의 모든 먹을거리를 해결해 줄 것이다. 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를 살려내셨다. 우리가 절대로 죽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왕,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늘을 만들어 드리고 그들의 한벌 외투,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혹시 겉옷을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일단 돌려줘라. 그 옷이 없으면 저녁에 추위, 이 일교차가 너무 커서 저녁에 너무 추워지면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걸 일반화된 계명 중에 하나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벌 신사였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 벌의 옷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길바닥에 예수님 앞에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 추종자들, 구경꾼 다 지나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짓밟아서 갈갈이 찢겨져서 다시는 못 입을 옷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옷을 벗어났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질병에서 고쳐줄 것이고 죽여도 살려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느냐. 목숨 걸고 자신의 옷을 벗어놓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혈안이 됐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의도하고 지금 계획하는 거 다 쓸데없어. 지금 이 추종자들을 봐. 이 열광하는 인기를 봐.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죽어. 이런 의미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체포되셔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시자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전부 다 도망갔죠. 심지어는 제자들과 사도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을 때는 주님 곁에 가까이 올지 모르지만 예배 자리엔 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행사하면 참여할지 모르지만 고난과 환난에서는 조금 더 신앙의 그 강력함이 드러나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 이건 무리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무리와 제자를 확연히 구별지어서 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와 사도들은 그러면 나았냐고요. 예컨대 어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니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한 1년 기초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한 2년 기초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과정을 아예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수료한 자에게 라이센스, 자격증, 수료증을 주고 그 다음 단계를 수료하게 하면 예컨대 3단계, 5단계 가면 이제는 더 이상 2단계 사람보다 월등한 신앙 수준이 언제나 유지되더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가 많이 속았거든요. 제가 속해 있었던 그 교회들도 이 부분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5,000명의 무리야 다 사라져 버렸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500명이 있다. 그 500명이 많다 하더라도 제자로 임명해서 70인 전도대로 둘씩 짝지어 보냈던 70명,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예 밤을 새워서 기도하셔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별해서 세웠던 12명, 그 12명의 사도만큼은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먼저 죽이지 주님은 절대로 못 잡아간다고 끝까지 결사옹위했었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 다가 도망갔고 심지어 사도라 하는 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다가 끄트머리쯤에 고민하다가 이제는 됐다 해서 그들을 제자로 임명한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면 분명히 3년의 공생애 중 1년 차에 제자를 임명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임명했습니다. 임명받았지만 그들은 조금 더 무리들과 차별 없는, 나을 바가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의 획기적인 변화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얕잡아보고 대제사장들이 또다시 체포해 왔죠. 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줬다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한다면서 그 입 다물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하니 너희가 죽였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느니라. 베드로가 너무나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놀랐다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얕잡아 봤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리 변했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달라졌는가? 아니죠.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를 보니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나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자
베드로 사도는 마치 자기는 유대 이방인들과 절대 밥을 안 먹었던 것처럼,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책망했다. 베드로가 외식적인 가짜인 쇼인 행동을 하니 그것 때문에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도 거기에 물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선배이자 나보다 연장자인 베드로이지만 내가 강하게 책망했노라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 아닙니까? 혼나 마땅한 짓을 했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계속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 때문에 대판 싸워서 아예 사역팀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자 되는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제자 되는 훈련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세상 졸업장 받는 것처럼 세상은 고졸, 대졸, 박사학위 이럴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렇게 무슨 증 받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가 맞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사역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목회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해 하다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 마칠 때까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명하셨으니 사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셨던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을 착각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자가 그 지상이 아니고요. 가장 지극히 상위에 있는 그 지상명령이다. 이게 본질이다. 다른 모든 주님의 명령은 바로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한 서브 명령이고 부속적인 명령이지 이게 예수님의 명령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과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깨달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힘쓰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이 명령에 충성하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베드로 사도도 겪었겠죠.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설교 중심적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교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동방 정교회, 그들은 우리와 신앙의 컬러가 너무 다르니 어떤 이들은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을 터이니 그 두 거대 분파를 제외하고라도 종교개혁 이후에 출현한 수많은 개혁그룹의 교파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순복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등의 이 모든 교파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로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계로 가면 우리는 소수파입니다. 미국은 침례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칼빈주의지만 그들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회중교회를 정치체제로 채택했고 그들은 세례는 반드시 물속에 잠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회라 부릅니다. 신학적인 칼라는 우리와 같지만 정치제도,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 방식은, 그쪽은 직접 민주주의,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적인 장로님들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장로교회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예요. 감리교보다도 교세가 더 적습니다. 유럽에 가면 장로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장로교회를 구현하고 실현해냈던 스위스 제네바가도 그렇게 물을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이합니다. 기이하게도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있었고, 호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등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일부 감리교회도 보냈지만.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는 장로교회적인 교회가 됐어요. 이 안에 있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파들도 일정 부분은 장로교회에 다 영향을 받았다 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는 유독 장로교회적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 무엇인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목사의 설교입니다. 시간적으로 약 40%에서 50% 이상의 목사의 설교 시간을 차지하다 보니, 또 설교란 본질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보니,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생각해서 사회에서 말하기를 한국 기독교인은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행해 보였노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은 철저하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같은 맥락으로 그는 13권에 가까운 편지를 써서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이다. 너희 몸 자체가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처럼 너를 보면, 너의 말을 보면, 너의 행동을 보면, 너의 인격을 보면,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는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명하고 있는 저의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고대에는 선지자를, 신약시대에는 사도를, 이제는 목사와 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중심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것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저도 여러분도 각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쉽게 적혀졌으나 최소 가장 가까운 시대에 적혀진 것도 2000년 전의 기록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있으므로 원래는 가장 학교도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해 놨으나 이 시대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으므로 저는 제 직무상 끊임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본을 보이는 것이고 향기를 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편지로 읽혀지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제자가 됐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의 사례를 말씀드렸듯 제자인 듯 하나 또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이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에 마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 이것이 저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일부 들은 바는 있으나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길래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17년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부임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 성장이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성도의 수는 증가되어졌고 그에 따라 교회 예산도 더욱더 튼튼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순한 양들이라서 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